오늘은 교회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이 모여 있고 또 사람이 조직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교회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 믿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돌보시고 또 키우시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봉사의 기회를 갖고, 또 밖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 훈련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사랑을 주고 베푸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담력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공동회의를 열고 또 장로 선거 1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 7월 달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2차 투표를 하겠고요. 7월 둘째 주부터 또 안수 집사 권사님 권사의 또 선거 투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선출하는 시기를 맞아서 교회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좀 넓게 말하면 행정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하루만 해도 어떨 때는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고 하지만은 이 행정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초대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했고 또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부, 당시에 과부는 경제력이 없고 말이죠. 그 구제를 받아야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의 구제가 있어서 교회에서는 매일 그 정말 하루하루 살기에 어려운 이 과부들에게 구제를 통해서 그들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성원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헬라파는 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계통에 영향을 받은, 이름도 어떤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는 헬라 다른 곳에서, 그리스 다른 곳에서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히브리, 원래 이 그 본토에 있는 이 히브리파 또 사람들, 그 중에 또 그 과부도 있겠죠. 그렇게 구제를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매일 그래도 구제를 받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번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몇 번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는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이 텃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본토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은 챙기고 이 바깥에 좀 아웃사이드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의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제에 빠져서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하고 삐지는 거하고 가까이 있어요. 빠지면은 삐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이때까지 그 일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주로 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말씀도 자주 하는 겁니다. 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신시키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베푸는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제의 일도 있었어요. 과부들의 구제도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구제의 일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헬라파에 누가 있고 어디에 누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고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고 어디서 나누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세세하게 그것을 다 챙기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오늘은 요한이 좀 알아서 하겠지. 요한은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마태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눈앞에 지금 다른 일이 닥치고 어디에 가서 신방을 하고 어디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기도하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좀 본의 아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에서 빠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못마땅했어요. 이제 원망을 하게 됐어요. 우리 헬라파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본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뭐가 좀 이쪽에 그 본토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말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이러한 행정적인 미스가 생기고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또는 과부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말이죠. 또 그들의 그 손이 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이 있었어요. 절대로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떤 사람을 더 우대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미스가 생기고 또 우연의 어떤 일치인지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헬라파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런 상황이 교회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잘 참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못하거나 그 순간에 그거를 착각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정말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생활 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소홀히 여긴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괴롭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할 것이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헤아리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지키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무슨 행정적인 일을 넘어서서 좀 더 이걸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인간관계에서도 이 헤아림의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내가 조금 뭔가 조금 못마땅하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안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마음에 어떤 적대감이 없이, 마음에 어떤 좁아진 마음 없이, 짜증나는 마음이 없이 그 문제를 접근을 하고 또 풀어나갈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실마리가 오히려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좁은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생활이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더 큰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제 문제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바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전을 받아야지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도전이 온 것에 대해서 그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세계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발달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강이 있단 말이죠.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강, 가장 평화로운 강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이 잘 발달을 안 하고 사람들이 안일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문명을 발달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황하강은 양자강보다 환경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양자강이 더 중국의 그 양자강이 더 이 강이 늘 평안하고 늘 비옥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황하강은 겨울에는 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범람하면은 거기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어려운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은 양자강보다 오히려 황하강에서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고 물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문명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일강의 홍수로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기하학이 발전을 하고 그 계절이나 날씨나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천문학이나 또는 어떤 달력도 만들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할 때는 그 도전이 있어서 문제가 있음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말하는 바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도 보니까 지금 많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행정적인 미스가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또 새롭게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12사도만 있었는데 7명의 집사가 세워지면서 이들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행정 부분을 또 감당해 주면서 초대교회는 더 완비가 되고 더 구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잦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제도적인 모습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진리의 내용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이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래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완전히 사람이고 완전히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진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확립이 됐느냐면, 바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나와서 딴소리를 하고 교회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는 사람에 불과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가 메시아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는 본질이 사람일 뿐이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단이 나왔어요. 그 이단이 나와서 가르침을 하니까 초대교회가 이것은 아니다, 뭔가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사람 맞고 사람에서 잉태되고 사람에서 난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완전히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그의 완전한 신성을 확립하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나오기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맞지만 그분은 진짜 사람일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단 말인가? 그분은 사람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다. 사람처럼 몸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 뿐이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되셨을 리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또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단으로 나중에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에 반응해서 대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묵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넘지만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분이 피곤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분이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셨던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피가 진짜 흐르고 그분의 살이 찢어지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세주로서의 조건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정통교리가 이렇게 이단 때문에 확립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말이죠,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초대교회에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교회마다 조금씩 문제가 생겼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풀어나가라, 어떠한 진리를 적용해라, 너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낮아지신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이러한 태도로 그러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친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고 말이죠. 특별히 그 중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모든 성경들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약들이 말이죠, 이 처방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그때 있었던 일이나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면의 문제, 저런 방면의 문제, 가지각색의 문제들에 대해서 처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을 위한 풍부한 하나님의 처방이 말이죠,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오면서 처방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우리의 상황에서는 당장은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점점 하나님이 그 길을 해결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고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도 그래요. 그 보니까 너무 타고난 천부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못 가르칩니다. 너무 이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모든 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음악하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아노를 그냥 안 배워도 막 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을 절대로 못 가르쳐요. 보통 사람이 이게 안 됩니다.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는 게 안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이 왜 그게 안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지, 뭐 때문에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배운 사람 말이죠. 자기도 이게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고는 자기가 터득을 해서 알게 되면은 그거를 못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은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선 성도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해결해 나간 성도들은 교회의 큰 자산이고 보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교회가 택하게 되고 지금 이제 안수에서 세우는 집사님들의 이 제도가 생긴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이 행정적인 일을 이제는 덜 하고 또는 손을 좀 떼고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잠시 행정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교회가 행정적인데도 미스가 났지만 이들이 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도 사실은 약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꾼들이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한 분들이 행정적인 일을 감당해 주니까 이들은 또 기도에 더 전심을 하고 말씀 사역에 더 전무를 함으로써 교회가 영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한번 터졌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더 구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빨리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살피는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절대로 외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저런 불원망을 하느냐 말이야. 자기들의 그 과부들은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분명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만족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하고 그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은 저들에게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하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가 완전하지만은 저 사람들한테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교회는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이 만족하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님들도 많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교회의 성숙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움으로써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수 집사님 세우는 문제지만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말이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고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진리로서 구비시켜서 진리를 자꾸 배우고 진리를 듣고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서 마음이 진리에 바로 서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 봉사를, 자기들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를 세워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구비한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에 누가 서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질과 자격을 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위치에 서서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교회는 힘을 얻고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구제 행정의 문제를 넓게 보면 행정이고 좁게 보면 구제인데요, 이 구제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 이 성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이 과정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하면서 이제 선출을 하고 세우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합당한 당회를 이루어야 될 분들이 역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고 신앙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세워나갈 때 교회는 더 강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물론 이런 직분에 무슨 장로나 안수집사가 딱 바로 아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재능이나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자리에서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본인과 교회에게 유익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놀랍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물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만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봉사를 잘 감당할 때 우리 믿음은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맡은 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